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뒤쪽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 차려 시대를 분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신 차려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명절 첫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계시록 18장은 사탄 왕국인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는 계시록 1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 18장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한 창녀를 보여주는데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서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분명한 실체이고 아주 강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예배 중에 그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은 지금 세상 정권들에 보이지 않는 실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과 황금 만능주의, 음란과 사치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동성애 합법화에서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탐욕과 음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음란물로 인하여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음란이 엄청나게 돈 버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그 목사방 사건도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은근슬쩍 음란물을 보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도다.
어느 정도 성도들을 죽였으면 그 피에 취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바벨론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셨을 때 이 요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왜 놀랐느냐 하면서 이 놀란 요한을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지 영안이 열리면 정말 놀라고 두려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매사를 마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마침내 멸망에 처해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드디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영광을 가진 한 천사가 힘차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천사가 이렇게 외친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이나 중국이 무너졌다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실제로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가까이는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바벨론이 하루 사이에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르도록 높아지던 순간에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은 바벨론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악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부터 바벨론이 무너질 때 놀라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권력자들과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얻고 사치하며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왕국에서 살고 있으며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니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요한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 경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천사의 외침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와 사위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의 생활에 완전히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바벨론의 특징은 돈 하는 것입니다. 꼭 부자만 아니라 돈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아는 자는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가정도 건강도 희생하고 신앙도 희생합니다. 안 하던 거짓말도 합니다. 사기도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바가지도 씌우고 가짜 물건도 팔고 부실공사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연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기에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담배는 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국가가 담배를 제조하여 팔고 있는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도 총기 규제를 못합니다. 역시 총기협회의 그 이익 때문인 거죠. 이들의 정치 자금을 받는 공화당, 민주당 모두 똑같은 그런 공범입니다. 인류는 아직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핵무기는 계속 만들고 원자력 발전도 건설합니다.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바벨론에 의하여 지배받고 조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산수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도시화가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긴 하지만 산속이나 광야가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사탄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과 성공주의, 물질주의, 음란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니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벨론이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요? 바로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의 영적 실상을 알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리 오너라, 큰 바다 물이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또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 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갈망하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절벽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의 그런 갈급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 살지만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 명절 시작하는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갈망하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절벽에서 떨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아버지 이 아침에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